갈등에서 새 생활로 New Life in Christ.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챗 GPT 같은 AI 인공지능 모델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우리 삶 가운데 편리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빠르게 변화되는 문명을 숨가쁘게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허덕거립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제도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AI, 즉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별도의 직종이 생겨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편리함도 많지만 매우 복잡하며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당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생활하실 때는 어떠하셨을까요? 갖가지 질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은 특별한 갈등이 없이 초월적으로 살아가셨을까요? 초월적인 분이 인간들과 무슨 갈등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이상적인 온전하신 인간이셨지만 인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은 온갖 갈등과 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인간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히브리서 기록자의 묘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무엇을 행하시는가 눈여겨보면서 흠집낼 것을 살피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였는가 감시하면서 트집을 잡아 비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는 쌀벌한 갈등 속에서 주님이 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살벌하게 신변을 압박해오는 삶의 환경에서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살벌한 상황을 살아가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모든 불행과 모든 비극의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불행, 모든 비극의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다가온 마비된 중풍병자에게 육신의 치료를 베푸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2장 5절이죠.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라는 질병에서 사망 선고받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적 사명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죄라고 판단하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에게 살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건하다는 종교인들은 주님과 심각하게 갈등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인간 이하 쓰레기 취급받던 세리들과 식사하시며 교제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비판을 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너희 선생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저런 사람들과 저런 못된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먹고 마시는가? 이런 비난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을 치료하기 위한, 그리고 치료하시고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사역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간 부부의 삶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기쁨의 교제가 있습니다. 깊은 만족이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서 부부 사이와 형제 사이에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살인사건, 폭력, 모든 비극, 모든 불행의 인간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비극과 불행을 가져오는 뿌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이렇게 모든 비극의 본질적인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전되고 인공지능과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발전되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증가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극과 불행으로 몰고 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데 이 죄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죄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 거할 미래의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전되고 사회가 급속하게 변해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A living relationship with Christ. 1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했습니까? 금식에 대해서 트집 잡고 비난하는 모습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4절입니다. 안식일의 삶에 대해서 매 눈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주시하는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당시 경건하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주님과 또 다른 갈등은 무엇이냐면 금식에 관한 일과 안식일에 대한 삶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금식을 명령한 날은 1년의 하루 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욤 키퍼, 속죄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한 주간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현으로 매주간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의 날로 정하고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2절이에요.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나는 일회에 한 주간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절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 한 주간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경건이 없으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적 경건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금식 자체가 경건의 표현입니다. 금식할 때 얼굴에 슬픔을 의도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일부러 외모를 단정하게 하지 않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마태복음 16장에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여기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은밀하게 보고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들 종교인들에게 경건이란 겸손, 회개, 용서, 섬김의 삶, 이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니고 금식 같은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이들에게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헌신이 없는 종교 의식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내적인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의식은 사람들을 공허하게 하며 위선자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외적 종교 의식, 렐리전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과의 내적인 관계, 살아있는 관계, 리빙 릴레이션십을 거듭해서 강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생명이 없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삶, 생명력 있는 생명력 있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변화되어가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변화되어가며 주님과 교통하면서 진정한 경건의 삶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갈등이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종교인들의 갈등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는데, 안식일은 주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 이런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4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금지할 39개의 조항을 갖고 있었고 매 조항마다 6개의 세부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봐서는 해서는 안 될 금지 조항이 234개나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드는 지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신명기 23장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알곡을 먹기 위해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 비비는 동작을 노동행위로 본 것이에요. 일로 본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휴식을 깨는 노동행위를 하였기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해석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성미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시비를 걸면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시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시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한 인물 다윗의 경우를 설명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하여 노비란 땅으로 피해갔습니다. 거기서 아히멜렉, 본문에는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이며 아마도 함께 제사장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먹을 양식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굶주림에 지쳐있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성막 안에 들여졌던 떡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성소의 떡상에서 물려낸 떡은 제사장만 거룩한 곳에서 먹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안식일에 제사 규약, 의식 규약을 어기고 성소에서 나온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파서 굶주렸다가 먹은 양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록 성물의 떡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을 예수님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로다. 27절이죠. 2장 27절.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로다. 이런 혁명적인 선언하신 주님, 인간을 사랑하시며 인간의 필요를 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6일간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안식하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들이 평상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축복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감사의 안식일을 불편한 안식일로 바꿨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축복의 안식일을 고통의 안식일로 바꿔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손이 마비되어 못 쓰게 된 사람을 치료하셨는데, 치료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일을 행하다고 안식일의 규정을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참 위선자들입니다. 그 사람의 손이 온전히 회복된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마태복음 12장 14절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질병을 치료하셨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섬기며 도울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안식일 규정 조항을 위반했다고 치료자인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하는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 위선자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으로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실제의 삶에서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자적, 형식주의적, 외식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으로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자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실제 삶에서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 형식주의적, 외식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날을 주일날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의 계산으로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입니다. 오늘의 일요일은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날 우리는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정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즐거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 공식적인 예배의 날로, 주의 날로, 주님의 날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두려워서 주일을 정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에 여기에 감사의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는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옛 습관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옛날의 형식적이며 율법주의적이며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결단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영원한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에 허덕이며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걷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복잡한 이 시대에 적응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